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서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확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34절, 35절에도 그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로 많은 우리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비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비유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동떨어진 어떤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접하고 가까이 한 것들을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늘 가까이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은 겨자씨와 같구나, 천국은 누룩과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이 한쪽적으로 뜻이 남겨져서 전해져서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을 확연하게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구나, 누룩 같구나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깊이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의 두 번째 특성인데 그게 뭐냐? 비유는 또 어렵다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는 쉽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우리를 가르치실 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 그건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의 의미는 뭐냐면 더 깊이 감추어서 알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쉽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한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의 모습을 마가복음 4장 10절서부터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인에게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게 못하게 함이라.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깊이 감추어서 외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3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특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겨자씨의 겨자라고 하는 것, 이건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배춧가에 속하는 1, 2년생 풀이에요. 그런데 씨가 많고 향기롭기 때문에 양념으로 쓰기도 하고 약재로 쓰기도 하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먹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겨자씨는 다른 씨보다 굉장히 작아요. 얼마나 작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볼펜으로 하얀 백지에다가 점을 하나 탁 찍었을 때 그 정도만 하잖아요. 굉장히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생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은 보통 한 1m 정도 자란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는 1m가 아니라 3m, 4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성하게 나무처럼 무성한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 겨자씨를 심어서 그 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관상용으로 심기도 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인데 그것도 겨자씨 하나가 같아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예전에는 이 누룩을 이스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뭐 효모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효모의 특징은 뭐냐면 부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빵을 먹는데 그 빵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효모가 들어가요. 그래서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우리가 먹는 맛있는 빵처럼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가루 서말. 서말이면 어느 정도 될까? 가루 서말을 따져봤더니요, 한 24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kg 정도 되는 그 가루 속에 누룩을 넣습니다. 근데 누룩을 많은 양을 넣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넣어요. 24kg 되어지는 그 가루 속에 누룩을 조금만 넣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누룩이 가루 소말을 다 부풀게 만든다. 근데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루 소말을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천국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겨자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도 아니라 겨자씨 하나이라고 얘기합니다. 24kg 되어지는 많은 그 가루 속에 누룩을 넣습니다. 자그마큼밖에 안 넣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작은 양이라는 거예요. 아주 보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까짓 거라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고요.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큰 나무와 같이 되어지고 그 모든 가루를 다 누룩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진 천국의 모습이 뭘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임재했죠. 그걸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천국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까? 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할까? 그것은 악한 마귀가 덧뿌린 가라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 때문에 세상 속에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부리며 욕망을 따라 살며 세상의 사람들 큰 구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참된 천국이 임한 사람은 갈등한다는 거예요. 무슨 갈등을 하는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가 회개를 통하여 내 천국이 내 안에 시작되어졌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가만히 내 삶을 뒤돌아봤더니 세상의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된 없는 모습 속에 살고 나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는 거죠.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는 천국이 있는 걸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야.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을 조망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야. 왜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 천국은 교사실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룩 같다. 작지만, 좁지만,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만 결과는 모든 가루를 분리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여 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는 겨자씨 한 알같이 아주 작고 가루 소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이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확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다 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천국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가루 소말 속에 있는 모든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어버린다. 그게 결국 이게 뭐예요? 온 천지를 천국으로 만든다. 그 천국의 특징은 뭐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미미한 것 같지만, 천국은 모든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거죠. 시작은 작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있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만 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만 하다면 비록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겨자씨 한 알같이 작고 가루 소말 속에 담겨진 누룩과 같이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마귀에 덮어린 가라지 때문에 힘겨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천국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천국에 있기만 하다면 아무리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게 천국의 특징. 문제는 천국에 대한 인기만 하는 사람. 하늘이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려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갈등 속에 놓이게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국의 삶을 내가 이 땅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덧뿌리는 그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모습들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내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답니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무엇을요? 천국을 받는다고. 천국을 빼앗는다. 근데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침노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국의 어떤 준비된 모습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천국이 임재하는데 그 준비의 모습이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표현되고 공식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때부터 준비되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시점까지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서부터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때까지도 천국은 뭐예요? 침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어감은 무엇이냐면은 정복되어지는 느낌이 들어진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강한 새벽이 와서 점령해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이 힘차게 뻗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시간까지 힘차게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장되어져 가는 그 천국을 빼앗는 자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강한 힘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 천국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힘 있는 자, 용기 있는 자가 그걸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빼앗는다라고 하는 원문적인 의미는 뭐냐면, 맹수가 모으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 잡은 것을 움켜쥐는 것, 그걸 빼앗는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확장되어져 갑니다. 넓혀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확장되어져 천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침노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천국의 삶을 살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다하여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한번 내게 들어온 그 천국, 내가 성취한 그 천국을 움켜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소심한 자, 쉽게 낙담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역동성 있게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시작되어진 그 천국, 이 천국이 천국다운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뭐냐?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침노한다라는 게 뭐야? 용기를 내어 천국의 삶을 살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덧부러진 그 가라지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천국에 대한 평안과 내게 주신 천국에 대한 삶과 내게 주신 천국에 대한 그 은혜를 꽉 움켜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켜쥐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시작되어진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다짐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을 다 써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라지와의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내게 시작된 내게 주신 그 천국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 마귀가 덧뿌린 그 가라지 때문에 늘 쭉 쳐져 있어요. 늘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예수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 거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만 한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천국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 가루 서가를 다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이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천국에서의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저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자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다짐과 순종이에요. 열심히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적인 수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한 날마다 다짐을 하고, 또 회개하여 잘못된 것을 버리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가라지를 이기는 거죠. 그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 속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시작되어진 그 천국을 우리도 우리 스스로 확장케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모르기는 참 힘들어요.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애쓰며 오르는 모습은 참 쉬워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신앙은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긴 하지만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안에 시작되어진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복음만 있으면,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내 안에 천국만 있으면, 내 안에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내 안에 조그만 누룩과 같은 그 천국이 내 안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에 깃들이는 그 새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가로사마를 다 부풀게 하는 그 누룩처럼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뜻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신앙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따라 신앙 가운데 살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천국도 확장되어져 그 확장되어지는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은 점점 더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천국, 이 천국을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수고와 애씀과 순종과 헌신과 다짐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침 가운데 함께 예배하면서 더욱더 신앙의 열심을 품고 말씀의 헌신을 하며 살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천국이 온전하게 확장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